저는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닌데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 기사 또 과거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전쟁의 참담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전쟁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 간에 공통점이 있죠.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죠. 이 군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항상 영적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는 군인은 긴 장애물 경기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낙오하게 되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체력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늘 먹고 마셔야 되고 그 먹고 마시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름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 기름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산상 기도에서 그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남긴 바가 있는데 저는 그 기름이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름은 자꾸 소모가 돼서 결국 없어져 버려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는데 말씀의 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등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름인데 기도의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은 자꾸 소모가 됩니다. 말씀의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늘 채워야 되죠. 그래야만 불이 비치는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께 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름을 꼭 채워 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고 땅에 쌓는 보물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돈이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돈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더 절실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만 중요한 것과 돈도 중요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버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보람도 느끼고 벅차오름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의 돈의 가치와 위력,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가난과 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한 성공의 대가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재물들은 다 사라지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고 들에 핀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 그 났던 것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인생들이 쌓아놓은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은 결국 자신이 주인이라 여겼던 그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정말 감사하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어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 놓으면서 살아요. 혹시 모를 어떤 위기를 놓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절대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되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재물을 쌓아 놓습니다. 통장이 되든 부동산이 되든 또 자신만의 어떤 비밀 금고가 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재물들을 쌓아 놓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쌓여진 재물들은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 힘겹게 벌어서 쌓아놔도 나중에는 남 좋은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명확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창고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저 돌고 도는 겁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지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백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물들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그의 것을 취하게 되고 이것이 과거나 또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이 세상의 것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1899년 독립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청나라의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데려와 그 재주를 보여주고 대한 백성의 돈을 뺏어간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도 이 무렵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하는 속담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모순이죠. 돈은 내가 벌어놓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모순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이 모순 속에 잠겨 있으면 나도 역시나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탈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해도 돈과 완전하게 손절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희노애락이 있죠. 또 오역칠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돈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돈을 신격화해서 거룩히 여기고 떠받드는 게 사실이죠. 쇼펜하우어는 돈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칼 샌드버그는 돈이란 힘이고 자유이고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최대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쇼펜하우어나 칼 샌드버그가 한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면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사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쉬쉬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과 둘이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리와 떨어져서 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당당히 서야 됩니다. 돈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질주의가 심화되고 팽배화된 그런 유물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것이죠. 곧 정신적인 모든 현상들도 물질의 자격이나 그 산물이다 하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유물론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이다 하는 견해인 물리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만을 유일한 존재로 보는 공산주의식 유물론도 있고 또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본주의식 유물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유물론이에요.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저변은 동일하게 물질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주의가 심화되고 팽배화된 사회에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 탐욕의 무적행을 막 헤매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은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으며 양심도 명예도 거기에 빠지면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탐욕을 부리는 순간 무적행 안으로 발을 내디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 생각을 하고
오직 돈만이 사람의 오감을 살려주는 제6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육감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육감이 아니라 영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만을 쫓는 사람들은 돈이 오감을 살리는 육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복의 근원도 돈에서 찾고 돈에 세뇌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호막이 되고 자신의 자존심, 심지어는 자신의 자존감까지도 높이 세워주는 것을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제적인 존재로 돈을 꼽습니다. 돈에 대한 이런 그릇된 이상론은 결국 돈의 횡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고 돈이 법을 지배하고 돈이 국가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더욱 참담한 현실은 돈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잠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답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탄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싹 가리우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한 채 나타납니다. 지금 세상 각 나라들은 안전과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자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이 접종을 시키나, 마치 각 나라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강제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먹고 사는 기본 식생활의 문제까지도 위협하고 이렇게 사실상 인권까지도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작되고 편파 보도를 하고 거짓 보도를 하는 이런 각 방송의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과연 저것이 진실일까를 놓고 정말 깊게 한번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세계 각 나라는요, 똑같은 행정명령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먹이를 눈앞에 두고 침을 흘리고 있는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백신 접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1억 5천만 병의 백신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7차 분량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맞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3차 부스터샷, 4차 필요 없습니다. 5차, 6차, 7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혈세를 낭비해서 사온 이 백신을 국가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버리겠어요? 이거 맞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강제 정책을 쏟아내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짓된 언론의 보도를 굳게 믿고 백신을 의지하면 그 이유는요, 거짓 보도에 철저하게 세뇌당했거나 만몬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깨어나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창을 열고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안전에 미혹돼서는 안 되죠. 넓은 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 빨리 좁은 길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다면 빨리 터닝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음모가 그림자와 같은 허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음모가 그림자와 같은 허상으로 느껴지겠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각 나라는 지금 악의 카르텔을 이루어가면서 큰 성 바벨론을 실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 배교한 교회의 음녀들은 여기에 동조를 하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심에 화인 맞은 의사들, 정치인들, 불의하고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저 경건의 모양을 내세우고 서로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돈은 이 경제적인 가치나 화폐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이 돈이 사람의 정신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인격까지도 조종을 하고 있어요.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땅의 은밀한 곳에서 기이하게 지어진 순수한 사람의 혈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단스러운 것들,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짐승의 표다, 이것은 완전 사탄적이다라고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것은 악이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냄새만 나도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마천의 사기, 거기 화식열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금지자는 부사여시라.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결코 길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하는 뜻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정도의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 정도의 부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1000배 정도의 부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라고 여기고 이걸 합리화시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합리화를 거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중편소설 위조 지폐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어요. 1983년에 제작된 프랑스의 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이본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살아있는 신이며 나는 그를 위해 경배한다. 그렇게 돈을 철저하게 신격화시킵니다. 스토리 후반부에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인과 강탈을 저지르면서 돈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하죠.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신으로 군림하는 돈 앞에 더욱 나약해져만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가지는 폭력성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 돈. 돈의 악마성에 공감하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에 대해서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며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탐욕의 무적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은 돈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고 돈에 대한 탐욕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식 유물론을 나타내고 있는 발언이죠. 예수님은 인간과 돈에 밀접한 관계, 그리고 돈의 축적에 관한 인간의 강한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 돈을 가리켜 보물로 언급을 하셨고 24절에서는 만몬이라고 하는 돈신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그래서 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 말씀은 평면적으로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직적으로 쌓아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말씀은 돈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 얽힌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을 경배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섬길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 마음을 다 줄 만큼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땅에 쌓지 말고 영원히 보관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땅의 창고는 주인이 없지만 하늘의 창고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안전한 것을 찾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리 하락, 주가 폭락,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인플레 현상 이런 요인들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돈을 투자한 후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보증 때문에 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가족 몰살 때문에 그 가족의 자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주인 없는 세상의 창고입니다. 안전하지 않죠. 일시적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쌓는 일에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합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돈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한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참 바람직하죠.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교회를 찾아 돕는 것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 작은 복음 공동체는 재정이 매우 어렵죠. 항상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간제 알바도 찾고 일용직도 찾아 나서기도 해요. 뭐 저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렇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또한 저희처럼 일용할 양식만이라도 공급되기를 기도하면서 사명을 더 폭넓게 이루어 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말씀과 마치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돈을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돈 때문에 직계 가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례를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져서는 안 되죠. 눈이 흐려지면 영안이 닫힙니다.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과 돈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돈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높여주는 것이 돈이라고 믿어요. 돈을 신격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경배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온전한 충성은 가능하지만 두 사람을 향한 동일한 충성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이 돈신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든지 함부로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를 거론할 때는 농담 던지듯이 하지 못해요.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자식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것이 돈을 거룩하게 보는 증상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쪽 저쪽 눈치껏 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의 등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의 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기도예요. 등을 들고 있어도 기도의 기름이 등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등불은 절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름으로 가득 찬 말씀의 등이라야만 비로소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밝혀져야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면서 당당히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쌓는 보물,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지갑에다 대충 꺼내서 대충 집어넣고 헌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향기로운 것으로 구별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해야지 대충 꺼내서 꾸겨놓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예물 이외에는 각자의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헌금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바로 헌금 앞에 서는 동기와 자세입니다. 내가 왜 헌금을 하지?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헌금을 하고 있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지 못하면 헌금의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신앙의 질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준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보면 그 교회의 질적인 수준과 영적인 파워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은혜 받은 대로 헌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편이 넉넉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도 헌금에 있어서만은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돈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느 부자 청년의 대화, 여러분 다 아시죠?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돈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만 했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돈과 하나님 중에서 양자택일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은 결국 돈을 선택을 했습니다. 돈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슬픈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쌓아놓고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양자택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일 이 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답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충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를 지나치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고 저것은 11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온 것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야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나 그에게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틀림없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9를 내가 쓰고 나머지 1을 드린다가 아닙니다. 1이 그 10의 기준이자 근거가 된다는 뜻이죠. 남은 1이 아니라 이 10을 시작하는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을 대표하는 1이에요. 이게 바로 11조예요. 말라기 3장의 11조 규정은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4번이나 도둑질이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11조에 대한 높은 강도의 심각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경 문화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1조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말이죠. 11조는 아브라함, 야곱 유대 공동체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1조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쇠퇴하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신앙의 퇴조를 도둑질이라고 맹고한 거죠. 교회가 11조를 잘못 사용한다는 이유로 11조를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11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말씀 앞에서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사용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두고 11조를 사용을 해야 되죠. 11조 폐지론자들, 11조 거부자들, 11조가 아까워서 인색한 자들, 수입의 10%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쓰고 난 잔돈푼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헌금함에 넣는 그 손의 주인들은요, 11조 명령에 쓰인 어휘들을 곱씹으면서 읽고 또 읽어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을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이 없기 때문이죠. 11조로 드리고 있다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는 것은 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따라서 선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이유로든 꺾이지 않아야 마땅해요. 이에 대해서 교회는 11조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착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예배를 심고 감사를 심고 11조로 심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 삼아 섬기면 그는 다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갈 뿐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건너다 본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갖다 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그 부자가 있던 그곳, 뜨거운 그곳,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정성으로, 쓰다 남은 거 말고 우선적으로 구별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인색하게 심고 풍성한 것을 기대해서 안 됩니다.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악을 심고 복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소홀하게 마지못해 심고 억지로 심고 축복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물론 과부의 동전 한 입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금 앞에서는 그 사람의 자세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관리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고 즉시 결단하고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헌금 관리의 3대 원칙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세 가지가 또 충족이 되어야 해요. 첫째, 드리는 사람의 자발적 행위여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여야 하고,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어요. 이 맥락에서 우리의 영성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물론이고 소유한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진 바 된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거룩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보물도 거룩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셋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거룩하고 영적인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잇는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깝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먼 거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거리일 수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의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의 거리를 무한대로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재물과 하나님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이 질문을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는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는지 진단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인지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인지 물어봤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라도 우물쭈물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움켜쥐 그 어리석음을 빨리 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돈을 하나님 섬기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보물이라면 좀이 들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주인도 없는 세상 창고에 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늘의 창고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